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이 항상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예쁘게 예배드리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찬양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기뻐하세요. 이제 예쁘게 앉아서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려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쁘게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싹드네 싹 커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드네 싹 커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드네 싹
전도사님이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어요예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이에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명의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우리 친구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나와요. 우리 친구들, 베드로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있죠? 맞아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자기도 잡혀갈까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강해지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베드로도 유대인이에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인 유대인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로마라는 나라의 사람인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서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밥도 같이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의 성경 말씀에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가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볼까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어요.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으며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하나님은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셨어요. 천사는 고넬료야 하고 그를 부른 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천사가 떠나고 고넬료는 하인 2명과 병사 1명을 욥바라는 도시로 보냈어요. 욥바에서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지만 베드로는 깨어 있었어요. 환상 속에서 베드로는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보자기 안에는 꿈틀거리는 뱀과 새 등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때 한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지만 베드로는 그 짐승들을 잡아먹기 싫었어요. 그 동물들이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어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깨끗하게 하셨다. 베드로는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았어요. 그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무는 집 문 앞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으로 함께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 나섰어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한 말을 믿었어요.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며칠을 더 보냈어요. 이 사람은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로마라는 나라의 군인이었어요.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었어요. 하지만 고넬료는 이스라엘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된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셨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요. 천사는 고넬료야 하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단다.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이 욥바라는 곳에 있는데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데리고 와라. 그러면 베드로가 내가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고넬료는 천사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2명의 하인과 1명의 군인을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던 모든 일들을 알고 또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이렇게 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항상 보고 계시고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두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위험할 때는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마음을 바꿔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거의 다 왔을 때 베드로는 베드로의 집의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던 베드로는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큰 보자기 같은 그렇게 생긴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과 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보자기 안에 있는 동물들은 성경책에 깨끗하지 않으니 먹지 말라고 하는 동물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깨끗하지 않다고 한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 동물들이 더럽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많은 법을 지켰는데 그 중에는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동물들을 먹어서는 안 되는 법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릇 안에서 본 것이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니 내가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그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본 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보여주시는 거지? 이것이 무슨 뜻일까?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기도를 하고 지붕에서 내려가면 3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 사람들을 너에게 보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베드로가 기도를 마치고 지붕에서 내려오는데 정말로 고넬료가 보낸 3명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에 도착했어요. 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우리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내서 왔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당신을 고넬료의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는 그 사람들과 가는 것을 조금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인 유대인이 다른 나라의 사람인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최고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은 이방인들과는 같이 있는 것이 유대인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그릇의 모습과 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안심하고 가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어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자 고넬료는 반갑게 베드로를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온 가족과 친척들까지 모두 고넬료의 집에 모아놓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족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가족들이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을 때 갑자기 성령님이 그들에게 내려왔어요. 우리 친구들, 성령님은 언제 우리에게 오시죠? 맞았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도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 베드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최고라고 하면서 이방인들과는 밥도 같이 안 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유대인들이 못 먹는 동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동물들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유대인이 유대인하고만 밥 먹지 말고 이제는 다른 모든 나라의 사람들과 같이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시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통해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통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인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인 복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베드로는 하나님은 아주 많이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전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참 잘했어요. 이번에는 암송 구절 같이 해볼까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민족들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라고 말하라. 역대상 16장 31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해주어야겠죠? 자, 이번에는 십계명을 함께 해볼까요? 제 일은 하나님만 사랑해요. 제 이는 우상은 안 돼요. 제 삼은 나쁜 말은 안 돼요. 제 사는 주의를 기억하고 지켜요. 제 오는 부모님을 공경해요. 제 육은 살인하지 않아요. 제 칠은 간음하지 않아요. 제 팔은 도둑질하지 않아요. 제 구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제 십은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지 않아요. 네, 참 잘했어요.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해요. 자, 예쁜 두 손 모으고 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뿐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